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7절에서 23절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서 23절. 자,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47쪽. 247쪽 로마서 6장 17절에서 23절. 봉독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가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선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방패시다 라고 다윗은 고백을 했어요.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면서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부터 보호받고 말이에요. 어려움으로부터 복된 승리가 있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에게 그 거룩한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선포합니다. 지지난 주에는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는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다윗은 자신의 말을 조심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6편 7절에서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다윗에게 입술의 파수꾼은 감사하는 소리였어요. 지난주에는 시험을 잘 참고 견디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시험과 시련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복되고 영생에 관한 것을 이루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선포합니다. 여기 말씀에 즐거워하다라는 헬라어 카우마이를 말씀드렸어요. 카우마이는 기쁘다는 뜻으로 자랑스럽다는 자부심도 가지게 되는 건데 거기에 깊은 뜻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기쁘고 그리고 어떤 자랑하듯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감사하며 자랑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었어요. 하나님께 감사함을 고백하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얻게 된 것을 열심히 자랑하고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해야 할 신앙의 근본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7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라고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의 선포된 말씀 속에서 성도는 예수 바깥에 있을 때 죄에 대하여 순종하며 살다가 사망에 이르렀던 존재예요. 그런 사람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즉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과 연합이 하게 되면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 사람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신 것처럼 살아나는 거룩한 역사에 서게 된다는 거죠. 특히 사람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합되는 방편이 뭐냐? 세례라고 1절에서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죄에서 해방된 성도는 의에게 종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보면 16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우리가 봉독합니다. 16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사람은 저마다 죄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어요. 주일날 교회 나가는 거 부담이 없었어요. 안 나가니까. 기도하는 거 부담이 없었어요. 자유로웠어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게 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가는 입장이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의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본문에서 의의 종이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근본적인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것을 의의 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여기서는 본문 말씀 속에 우리가 또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은 또 하나의 의미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언약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늘 감사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의의 종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야곱의 가족 70명이 요셉의 초청을 받고 애굽 땅 고센에 가서 살게 된 게 400년이에요. 물론 출애굽하기까지는 430년의 시간이 보내지만 말이에요. 그 400년 동안 큰 민족을 이루게 됐어요. 그러나 요셉을 모르는 바로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갑자기 노예로 전락이 돼버립니다. 그들이 너무 많은 고역과 어려움과 그리고 또한 수많은 핍박으로 인해 하나님께 부러워지죠. 애굽에서 구해 줄 것을 탄원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들이 강대국 애굽에서 자유인이 되고자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아름다운 여정을 시작이 된 거예요.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이죠. 그런데 그 가는 과정이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근데 천국 가기 위해서 세상에서 믿음 지키면서 하는 것이 보람이고 기쁨인데 그것 또한 쉬운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께 의지하고 나간다면 우린 넉넉히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사는 승리자로 남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어려움을 알았어요. 배고프다고 아우성치니까 만나를 내려주셔요. 달고 고소하고 아주 정말 만난 거예요. 근데 계속 굶주림을 피하게 돼요. 고기를 먹고 싶어 하자 메추라기 떼를 보내서 떨어지게 해서 고기를 먹게 만드셨어요. 물이 없어 목이 마르면 반석에서 생수를 나오게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은혜를 누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하는 광경이 민수기 21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고 원망을 해요. 이 말씀 속에서 하찮은 음식은 하늘이 내려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두고 한 말이에요. 만나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이동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아침마다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신령한 양식이었어요. 노동도 하지 않고 얻어지는 거예요. 수고도 하지 않고 얻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하찮은 음식,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점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은 진짜 감사를 모르는 백성인 것만은 분명하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는 거죠. 정말 한강의 기적, 그래서 나라가 잘 살게 되고 부강하게 되고 했는데 우리는 감사보다는 원망이 더 많아진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기보단 흙수저니 금수저니 나누고 있는 모습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아가면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진 않은지 나 자신을 한번 살펴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이 커지자 하나님이 보내신 불뱀이 있었고 그 불뱀에 물린 자마다 고열에 시달리다 죽게 되는 거였습니다. 이때 그들이 모세에게 나와 회개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했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불뱀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 요청을 합니다. 모세가 기도하자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 놋뱀을 보는 자마다 불뱀에 물려도 죽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죄에서 용서함을 받게 하셨고 거룩한 의를 이루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여전히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사망에 이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잘못되면 이단에 빠지죠. 잘못되면 세상길로 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과 서먹서먹한 관계가 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사상에 휘둘려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대로 섬기지도 못하는 모습도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는 자는, 그리고 믿는 자는 죄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분명히 죄의 삭은 사망인데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을 주시는 거룩한 은총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 광야의 불뱀 사건을 보면서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하던 애굽에서 해방된 것, 10가지 재앙을 통해 역사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의 땅, 고센 땅에는 저주가 임하지 않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장자가 죽는 저주의 사자가 지나가게 하셨고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추운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조금 어렵다고 원망과 불평이 나온 겁니다.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리고 말이죠.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을 잃어버리고 말이죠. 하나님과 모세에게 감사할 줄 모르는 말과 행동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로 인해 생긴 결과는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다는 거죠. 이런 상황을 볼 때 믿음 안에서의 감사는 신앙인에게 생명이라는 거죠.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 생명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감사를
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아오면서 애굽의 우상 문화에 젖어들었어요. 거기다가 노예 생활하면서 노예의 근성들이 생겨버렸어요. 이렇게 물든 마음에 묻어있는 상처와 영적인 때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도 치유되거나 씻겨 내려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 내게 하시는 그 역사를 보고도, 그렇게 인도하심의 역사 속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묵은 상처와 때는 벗겨지지 않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 중에 하나는 무엇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린 물건을 찾기까지는 아주 답답해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찾을 때는 안 보이던 게 에이 포기하자 그럼 보일 때가 많아요. 제일 답답한 것은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서 하지 못한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 참 답답해. 이게 심해지면 결국 기억에 문제가 생기는 치매나 이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겠죠. 물건을 찾기까지 답답한데 찾지 못하고 잃어버린 것이라면 더더욱 아깝죠. 물건이야 뭐 다시 구입해도 아까운 마음은 남지만 보호하는 데잖아요. 지금 학교나 어느 공공시설 가보면 잃어버린 물건이 지천인데 모아놨는데 찾아가는 사람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아이들끼리 하는 얘기예요. 엄마한테 얘기하면 사줘, 걱정 마,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냥 사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죠. 감사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이건 다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보면 인생을 망치는 피해까지 있게 되죠. 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에게 차단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그들의 인생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다 끝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감사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새에게 날개가 없다면 날지 못하잖아요. 이거 같이요, 성도에게 감사가 없으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 없을 뿐더러 믿음이 성장하지도 않고요, 그 심령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기 때문에 은사의 역사도 체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하는 자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인격의 표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을 낮추며 자신을 살피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상대방을 높이며 존중해주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마틴 루터는 마귀의 세계는 감사의 말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가진 용어라는 겁니다. 감사의 말은 은혜 받은 사람과 천국 가는 사람의 소유물이라는 말입니다. 1860년 9월에 세계적인 자연호수 5대 호 중에 세 번째로 큰 미시간 호수에서 400명을 태운 여객선이 암초에 부딪혀 침몰하게 됐어요. 그 호수 근처에 대학 기숙사가 있었는데 스펜서라는 학생이 잠자고 있었는데 그 아우성 소리를 듣고 호수로 무작정 뛰어들어 물에 빠져 죽는 17명의 귀중한 목숨을 건져내게 돼요. 그런데 이때 너무 힘에 부치게 무리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내려고 하다가 이 구명활동 때문에 생겨난 휴증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지쳤는지 시름시름 앓다가 7년이 지난 32세라는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
비운의 결과가 나타났어요.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그 스펜서에게 신문기자가 물어요. 그날 당신이 생명을 구조해준 그 17명의 사람들이 아직 서로 오가고 연락하고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때 창백한 얼굴의 스펜서는 말하기를 고개를 좌로 저으면서 아닙니다. 내가 구한 17명의 사람 중 내게 감사를 표시한 사람은 단 한 명의 소녀뿐입니다. 라는 겁니다. 그 소녀는 지난 7년 동안 빠짐없이 크리스마스 때마다 내게 감사의 표시를 카드로 보내오고 있습니다. 그 소녀의 아름다운 마음씨에 감사하며 나는 크리스마스를 기쁨으로 기다리고 있지요. 나머지 16명에 대한 원망을 잊은 채 그 카드 때문에 위로를 받고 있지요 라고 하면서 가볍게 웃었다고 합니다. 17명 모두 생명의 은인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건데 말이죠. 그들에겐 배은망덕이라는 칭호가 따라 붙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도 배은망덕한 일이 없었는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늘의 영광까지도 포기하고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를 잃어버린다든지 아니면 상황과 여건이 조금 불리하다고 외면한다든지 아니면 믿음이 약해지고 신앙생활의 힘을 잃어버려서 정말 하나님을 왜 믿는지 모르겠다고 원망하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잃어버렸다는 증거는 내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많아지는 것으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율법에 매여 살았던 사람입니다. 거기에 그가 많은 일을 했지만 감사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십자가의 사랑에 감동받고 그 십자가의 사랑 외에 다른 건 전하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그에게 터져나온 건 범사의 감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리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옥에 갇혀도 돌에 맞아도 그리고 배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라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하는 고백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증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내 마음이 지금 어떤 모습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16절에서 18절에 말씀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라고 하시고 합니다.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그래도 감사하고 위로받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스펜서라는 사람이 그래도 위안이 됐습니다. 16명의 원망을 잊은 채 9명의 감사하지 않는 아쉬움을 잊은 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나는 10명에 속해 있습니다. 9명에 속해 있습니까? 1명에 속해 주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도록 만드는 사람에 속해 있습니까? 세상과 사탄은 인본주의 사고를 통해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무신론을 통해 또는 우상을 통해 우리를 원망과 불평의 습관에 순종하며 살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도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유도했지만 실패를 하고, 욥은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는 모습으로 그 모든 상황을 이겨냈습니다. 의의 종이 된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데 자신을 순종시키려고 훈련하고 매진합니다. 그래서 죄에 내가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려고 나를 저소복종시키며 감사의 열매를 만들어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보이려고 최선을 다하는 의의 순종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이 거룩한 열매들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맺어지는 역사, 여러분들 인생의 일들이 하나님의 개입해서 복되게 만들어지는 역사가, 여러분들이 의의 순종자가 되어 내 삶의 자리를 감사에 순종하려고 세상에 원망불평하는 일에 내가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바라보며 감사에 순종시키는 거룩한 승리자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를 맺는 귀하고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